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인사니까, 축복하는 인사니까 주어를 당신은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뭐 자꾸 말씀드렸지만 설교 제목을 길게 늘려서라도 만든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인식하는 그 방식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딱 말끔하게 있어야 이렇게 인식을 잘한다니까. 그래서 책 한 권을 봤는데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Start with why. 그 우리말로 번역되는 거 보니까는 우리는 왜 이 일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저자가 그 책에서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뭘 착각하냐면, 자,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이쪽을 선택할 건가 저쪽을 선택할 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면, 그러니까 좀 더 책을 보거나 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정보를 좀 더 가지면, 또 내지는 내가 경험을 더 많이 하면, 내지는 그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더 많이 들으면 내 판단력이 더 뚜렷해지면서 판단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선택도 더 쉽게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선택을 더 바르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면 선택이 쉬워지고 선택이 더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도 판단과 선택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판단과 선택을 쉽게, 더 정확하게 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Why?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왜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Why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start with why. Why와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좀 얘기해 보자면 이거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이유를 아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판단이 쉬워지고 명확해지고 선택도 쉬워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내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두시고서 이제 그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이게 꾸며진 얘기라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을 안 해요. 다 각색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예수님을 좋게 보게 만들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이제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한테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택의 갈등의 상황에서 이렇게 결심을 하시죠. 아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자 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 시기에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십자가를 두고 질까 말까 선택의 상황에서도 뭐예요? 판단이 분명해지고 쉬워지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적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성인들이요, 결단력이 없습니다. 되게 유약합니다. 아는 거 많이 아는데 결단력이 없어요. 왜요? 목적에 대한 확신이 약하거든요. 왜? 복잡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단순해야 되는데.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여러분,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조금 더 한번 좀 한 걸음 나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목적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목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까 말까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되새겨 봤잖아요.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있다. 자신의 목적을 되새겨 봤습니다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종합해 보면 내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누구를 연관시켜요? 하나님을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겠느냐? 내 욕망이 추구하는 내 목적은 신자로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삶의 이유 자체가 누구와 연관지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질 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유와 목적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이 어디로 갈지가 너무 분명해지고 너무 쉬워지고, 그래서 선택도 너무 단순하게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즉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략 7가지 정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7가지 정도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복 약속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제 게시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 복이 확장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LT 같은 영어 성경 자체는 아예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고. 여러분 3절 4절도 보면 마찬가지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겠다. 뭐예요? 너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축복해줘. 여러분, 이거 복 아니에요? 만약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쟤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우 쟤 밥맛 떨어져. 이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축복된 관계, 직장 동료 관계도 축복된 관계.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 그거 복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너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어떻게 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다시 또 누군가에게 확장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복의 구조를 이제 이해하셨죠? 이 복의 약속의 구조를 이해하셨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 바꿔 말해서 나는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복을 확장시키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신자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확장시키는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구원의 확장 원리가 동일합니다. 구원의 확장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원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통해서 저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의 확장의 원리와 구원의 확장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왜요? 구원도 복이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이거 간절이라는 말을 한 수백 번 해야 될 것 같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걸 간절이라는 말을 수백 번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복 받으러 다니냐? 나는 그럼 복 받으려고 난 수준 낮게. 이게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되게 고상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복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그거는 복입니다. 그 복은 다만 본질적인 복이죠. 본질적인 복. 그러니까 구원도 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면 그건 기복주의로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짜고짜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복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갖다가 큰 민족 만들고 너의 이름 떨치게 만들고 내가 너 확장시켜줄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확장시킬 거 아닙니까? 내가 복도 받지 못한 주제에 뭘 복을 나는 사람한테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눠줄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거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7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건 마치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녀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요, 부모는요 더 큽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만 있다면 다 희생합니다. 왜요? 어찌하든지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 말은 뭐냐? 자녀 자신보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걸 누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부모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느냐? 아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근데 왜 앞길을 막느냐? 내가 육체적인 복,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냐? 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복인데 그런 내 자녀들에게 왜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꿔 말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인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은요, 복을 받게 하는 그릇 준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성도한테 복을 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 근데 도대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랑 공놀이 합니다. 공놀이 할 때, 자, 이제 공을 제가 던지려고 해요. 던지려고 할 때 저쪽에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자세를 딱 낮추고 폼을 딱 취해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죠? 다른 데 보고 있고 넋 놓고 있을 때 내가 공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맞고 울어요. 맞고 아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 중에서는요, 복의 약속은 받아놨는데 그 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전혀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물질의 복도 주고 싶고, 건강의 복도 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고 싶고, 그 이름이 떨쳐지는 복도 주고 싶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복도 주고 싶고, 사도 요한의 그 기도처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가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포기가 없으신 거예요. 네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느냐?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냐? 그럼 내가 너 그릇 준비 시켜줄게. 너 그릇 준비 시켜놓고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 준비 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왜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이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죄와 관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관계된 것을 깨트려버리고 이제 그릇 준비시키려면 주님은 그에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자식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고 돈 투자했는데 손해보고 이런 일들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릇? 하나님이 우선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건강도 세상의 잘됨도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항상 우선인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육체의 어떤 삶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인간관계, 인간들과 어울려 노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더 좋아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요, 그릇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우선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끊어야 할 게 있어.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끊고서야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나의 진로가 새롭게 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것도 끌어안고 가면서 주님의 복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삶도 그대로 내가 즐기면서 주님의 새로운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도저히 못 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구역 모임할 때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게을르고요, 어쩌고 못 끊어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알아서 끊어주신다. 그런데 다만 네가 좀 아플 거다. 스스로 끊으면 좋은데 못 끊으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알아서 끊어주셔. 어떻게? 아프게 해서.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옛생활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건 못 끊겠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좋아. 이것마저 없는다면 난 삶에 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항상 이게 먼저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릇 준비시킵니까? 그거를 끊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끊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끊죠.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죠. 그럼 고난으로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원망, 그렇죠? 그리고 사람 잘 미워하고 잘 삐지고, 이런 태도들,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나로 하여금 또 뭐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게을르고 불성실해가지고, 어떤 현실을 갖다 주면 게을러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릇 준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불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의 입술로 만드시고, 누굴 잘 삐지고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게 그릇 준비하는 거고, 그릇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릇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릇? 복의 그릇을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멸망시키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를 한 100만 번쯤 붙여야 돼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죠. 야, 얘들아 생각해봐라. 네가 죄인 아니냐? 죄인? 너 죄인이야. 너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네 자식한테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냐?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있지 않니?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푸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해 다 푸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해내는 사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나? 그걸 찾아서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어떤 태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창조해내는 사랑.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복을 받을 태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다른 복 줄 사람 없나? 찾으러 방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받지 못할 사람, 복을 받을 사람으로 바꿔놓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를 몰라요. 여러분 고집하고 하나님 고집하고 붙어보세요. 누구 고집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고집이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는 자기 고집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그에게 주실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높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사람 해달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현실화되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복이 성취될 때 어떤 과정 거쳤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여러분 이집트 바로의 고위 관료를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모함 받고 감옥에 가니까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보니까 누구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나다 보니 야, 내가 너 총리시켜줄게. 이 소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요셉이 고난을 겪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복 주시려고 복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이거 하나님 우리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연약한 믿음의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왜 주신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 복을 뭐하라? 확장시켜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켜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복을 받게 만들어라. 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잘 돼야 되나?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왜 내 진로에서, 내 어떤 인생길에서 성공하고, 내가 왜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정말 왜 잘 돼야 되는지 이걸 물으란 말이에요. Start with why. 왜 잘 돼야 되는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달라고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나 잘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뭐 좀 나누는 것 같죠? 뭐 좀 섬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근본적인 마음은 자기 이기심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증거들이 날로 드러납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모습들이 보니까 결국엔 자기 이기심이었어요. 자기 이기심. 뭐 좀 겸손하게 하는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더니 결국엔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자, 그런데 신자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복 받습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갖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정말 잘 되기 바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서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는 거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내 복을 알아주질 않아. 내가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신자의 마음은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보고 준 거 아니거든요. 누구 보고 줬어요? 하나님 보고 줬거든요. 왜요? 어떤 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 거저 주라 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복 거저 그냥 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뭐 좀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아도 어때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 저 할도리 했습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그게 분명해요. 앞에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면, 자, 요셉이 복을 받았잖아요. 높은 사람 됐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냥 높은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 같은 경우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그 요셉 팔았던 거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요셉한테 살짝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왜 잘되게 하셨느냐?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형들한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인생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들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자신의 복을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누림이 우리의 복누림이에요. 락펠러라고 하는 분은 너무 설교 많이 들어서 알죠. 그렇죠? 부자. 이 사람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고 43살 때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고 53살 때 다 3단이네. 그렇죠? 33, 43, 53. 53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대, 이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갑부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먹지를 제대로 못 해요. 저도 잠을 좀 못 자는 시기들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럼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는 냈는데 누워도 잠이 안 와, 이거.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는 나를 새. 먹는 것도 입맛이 안 땡겨. 근데 이분이요, 거기다 대고 55살에는요, 55세는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당신 이 상태로라면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이 락펠러가 이제 마지막 휠체어를 타고 최후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큰 액자가 걸려 있더랍니다.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 얘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액자의 글귀를 보는 순간 이 락펠러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뭔가 좀 주는 삶을 좀 살아볼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병원 한 귀퉁이에서 뭐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입원 못 합니다. 환자 측에서는 어머니인가 봐요. 어머니가 제발 제가 돈을 구해올 테니까 입원 먼저 시켜주세요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락펠러가 듣고서는 비서를 부릅니다.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그 입원비를 몰래 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몰래 그냥 입원비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 그 소녀가 깨끗이 병을 다 고치고 그 병원을 퇴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락펠러가 거기서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뭐냐면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거야. 그 락펠러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 일이 쓴 다음에,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교회도 다녔고 좀 사업도 크게 하면서 성공도 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건 나는 여태까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락펠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부하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락펠러가 이제 막 돈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락펠러 재단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런 복지 사업을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자서전 보니까 98살까지 살았던 거야. 98살까지. 당시 1년도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어. 왜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엔돌핀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죽는 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사는 걸까요? 그러면요, 죄짓기 쉬워요. 그 사람 또 정욕만 생기니까. 여러분, 복 중에 최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복 중에 본질적인 복은 뭐다?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복을 확장시켜라. 이 말씀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네가 받은 구원을 확장시켜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가도록 구원을 확장시켜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8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12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먼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우주를 심판하고 인간 모두를 심판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 모두를 다 말려버리고 멸망시킬 때 나만은 주님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운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영원한 죽음,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에는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이럴 때는 막 사형 판결을 내고 그 다음날 막 죽이고 막 그랬더만요. 그래서 요즘에 재판 다시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바로 죽입니까? 아니죠. 보면은 뭐 1년도 살려주고 뭐 3년도 살려주고 어떤 경우에 10년도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나 사형 선고는 사형 선고입니다. 언젠간 집행될 겁니다. 만약 그 국가가 뭐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사형 선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바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형 선고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을 구해내야 돼요. 그들 스스로는 그 사형 선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영원한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로지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 통해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 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주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우리 에덴교회에 이제 그 목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1구역도 좀 전도 좀 해보겠다고 뭐 나가서 전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1구역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막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가득해. 막 행복해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곽정희 성도님도 그냥 웃음꽃이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가 복을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락펠러가 복을 흐르게 했을 때 병도 고치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복 구원을 흐르게 하면 전도하면 그 사람 반드시 영혼이 기뻐지고요. 그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면 왜 기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기뻐지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없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원래 새로운 거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유효기간 3개월 딱. 새로운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건 유효기간 3개월. 3개월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 믿은 다음부터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 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중하게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고 예수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행했으니 내 마음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내동해왔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행복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좀 덜 행복한가요? 덜 행복한 가정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자기 자존심 살리겠다고 아내를 내리누르면 그게 순간은 좋죠. 내 마음이요 불행해요. 그러나 내 자존심은 좀 상해. 그럼 난 죽어. 근데요 아내의 자존심을 살려줘 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이 원리가 지배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다른 가족들을 짓밟고 불행하게 만들면 그 가족은 다 불행해요. 그러나 다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다른 가족들을 웃게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죽으면 나도 기뻐지고 가족 다 기뻐지는 거야. 축복을 흐르게 할 때 내가 기뻐지는 거야. 구원을 흐르게 할 때 내가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전도했던 사람들이 기뻤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했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옆사람 마지막 다짐하고 가십시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해서 나도 행복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복 받으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셔서라도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멸망의 징표가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바로 그 영생의 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 선고된 그 영원한 사형 선고가 아직도 해당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내 마음 기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